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9일 수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돌아보면 원래 있던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여행을 떠나신 분들,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우리 오후 3시에 우리 수요신앙 강좌 함께 하게 됩니다. 찬양의 자세라는 태도와 우리 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 전반부 교리에 대한 신학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다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죠. 전반부 1장부터 11장이 신학적, 교리적인 복음 선포인데 그 중에서 1장과 8장이 좀 더 일반론에 해당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 의로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라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우리 얘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오늘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 9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약시대에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우리 묵상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핵심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10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패는 이방인에게는 거꾸로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의 일부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핵심은 바울은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2절 13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남은 자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계획을 엿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논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여전히 어려우실 텐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묵상 말씀을 9장 첫 절로 했습니다. 9장 1절부터 말씀으로 제가 골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이해가 되신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은 앞선 8장의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보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감격에 차서 외쳤던 바울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3절을 보시면 자신의 동족,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자, 바로 8장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될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깊은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을 받았던 엄청난 특권을 받았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구원의 족속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지금은 복음 바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민족적인 아픔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고뇌까지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서 바울이 붙드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11절 13절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인데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들어지죠. 이 버림받은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앞에서 버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누군가는 버리시지? 혹시 나도 버림받은 자는 아닐까? 이 질문이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례들을 가져온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이 왜 버리시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데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15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는 긍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버리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버림받은 에서에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에게로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임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랜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각각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을 두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대로 예정하시고 구원받지 않을 자는 구원받지 않을 자로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의 이야기가 그 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골라놓으셨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믿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존재라면 버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서일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따르는 깔뱅을 따르는 이 개혁신학의 전통에 있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이중 예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통찰을 제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두 가지를 예정하셨다. 이중 예정을 하셨다. 그건 맞는데 그 버림받을 자와 선택받을 자를 정해놓으신 것은 맞는데 그 버림받을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버림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선택받을 자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긍휼로 선택하시겠다고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바르트가
다시 한번 이중 예정의 의미를 정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웃과 동족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며 아파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들의 버림받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아무 자격 없이 긍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서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깊은 고뇌를 통과해서 11장에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는 위대한 확신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